사랑하는 주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대망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던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대로 성탄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쉽게도 성전에 와서 또 예배하지 못하는 사상 처음의 그런 성탄절이지만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담아서 더 깊이 예배하시고 또 이 오늘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를 가슴에 더 깊이 있게 새기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장신대의 어떤 노처녀 교수님이 외국 유학을 갔다 온 노총각 교수님에게 열렬히 구애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나랑 결혼해야 할 운명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남자 교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크게 당황했지만 이분이 곧 정신을 차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나도 깊이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 말에 노처녀 교수님이 충격을 먹고 며칠간 알아 누웠고 한동안 힘들어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한 만남과 뜻밖의 사건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낯선 장소에서 사람을 만난다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게 정말 운명적인 일이고 정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필연보다 우연과 운명을 사람들이 더 신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운명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러 말로 막 갖다 붙이고 또 우연을 가장하여서 사건과 추억마저도 조작을 하려 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옛날 우리 노사연 씨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가사 그대로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노래했던 대로입니다. 그것은 간절한 바람이고 준비이고 기다림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 체질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래도록 준비되고 계획된 필연이고 또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또 오랜 바람과 기다림에 맞추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밀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 결과로 그 사건이 빚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루실 그 시대와 장소를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의 이스라엘 땅 갈릴리 나사렛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계획을 몸에 담고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연 배우로 나사렛의 어린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택된 장소에 그 주연 배우 마리아에게 미리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유대인들 중에 아주 잘 나가고 잘 사는 그런 동네 예루살렘이나 왕궁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왕궁이나 귀족집의 처녀를 찾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를 찾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아주 가난한 지역이고 소외된 지역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죠. 많고 많은 이스라엘 처녀 중에 제일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처녀에게로 천사를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이죠.
사람의 역사책을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 열의 9은 왕궁을 찾아가요. 귀족들 찾아가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 찾습니다. 집안과 학벌을 보고 이력서와 경력을 보고 사람을 정하는 것이 인간 역사책이에요. 인간 역사책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아무도 못 보는 어느 구석에 그렇게 있는 그 처녀까지도 탁 알아보시고 콕 거기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맞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건넨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인사인데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 특별한 용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마리아에게 이런 인사말로 특별한 그 소감을 전해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온 세상의 구원이 네 몸에서 시작될 것이니 상상도 못할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너다 라는 그 첫 마디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시면 카이레라고 되어 있는데 평안이라는 말도 있지만 1차적인 뜻은 기뻐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명령형의 인사말인데 게다가 단 한 번만 기뻐하고 말라 이런 뜻도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기뻐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영원토록 계속 기뻐해야 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사안이다 라는 그런 인사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도록 계획을 하시고 치밀한 준비 후에 마리아를 찾으신 것이 맞지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뜻밖의 일인 거예요. 뜻밖의 사건인 거예요. 뜻밖의 방문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천상의 존재가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그냥 관심받지 못하는 어린 처녀로 10여 년의 세월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특별한 메신저가 하나님께서 계속 너를 눈여겨보아 오셨고 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전해준단 말이죠.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앞으로 너의 삶이 엄청나게 바뀔 것이다 라는 뜻밖의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가 기뻐하고 평안하라고 인사했지만 마냥 기뻐하고 평안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곧 밝혀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일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바로 마리아 네가 당첨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곧 하나님 그 본체입니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분이 사람의 몸 안에 잉태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생명을 완전히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 상태인데 그 몸에서
잉태가 되어서 점점 배가 불러온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행복한 결혼 생활 꿈도 못 꿉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평안한 일, 기뻐할 일,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바로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돌에 맞아 죽든지, 그게 아니면 평생을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할 그런 일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한 개인의 삶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참 큰 불행입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의 안목으로 보면 큰 은혜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이들이 아유 제가 어떻게 그래요? 아유 다른 사람 찾아가요. 나는 감당 못해요.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은혜를 입기를 다 거절했더라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일이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비정상적인 임신이라며 태아를 떼어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다 쓰거나 또 태어난 갓난아기를 없애는 방법을 쓰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류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류가 행복하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가두고 불행하게 하는 그런 높은 감옥의 벽을 허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인류를 어렵게 하는 그 불행을 허무는 일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가녀린 처녀 마리아가 온몸으로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개인에게는 불행이, 인류 전체에게는 큰 행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 전체에 미칠 역사적인 큰 은혜를 마리아가 감당하게 되었으니 그냥 마냥 불행하게만 생각하며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당 못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의 종으로서 그 자세와 태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듣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품게 될 그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세히 듣게 됩니다. 32절에서 33절이 그 말씀인데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태어날 아기의 신분입니다. 이 아기는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일으키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여러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역할을 조금 감당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제법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는 기존의 그런 인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어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엄청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다 완수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최초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대사건을 보여줄 그런 아기입니다. 그렇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아기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모든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시게 될 그런 아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기의 역할입니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 아기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신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게 하고 영원히 그 나라가 완성되게 하실 그런 아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런 만세 소리, 이런 찬가가 또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야말로 참으로 어렵고 암울하던 시기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무엇 하나 의지할 구석이 없었어요. 이럴 때 희망을 노래한다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 몸에 아기가 있게 하시고 이런 대단한 찬가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조명이라도 더 밝게 보이는 법입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작은 희망도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그 작은 희망이 오히려 더 크게, 아주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법입니다. 어두움을 배경으로, 암울함과 절망을 배경으로 이런 희망이 뚜렷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며 마리아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엄청난 천사의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마리아가 아주 정상적인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못 들으면 엉뚱한 소리 하겠죠. 비정상적이고 또 신비주의에 잔뜩 중독된 그런 여성이었다면 천사 말에 아무 의심도 안 하고 아무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오케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여성이라서 상식을 이야기하며 물어봅니다. 아유, 내가 어떤 남자와도 아무런 접촉도 없고 관계도 없는 상태인데 아유, 어떻게 이런 임신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더 명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의 임신이 정상적인 인간의 임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한 임신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여성의 임신은 남녀 관계로 사람의 아이가 임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작은 태아가 되어서 여성의 몸 안에 착상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작아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크시고 온 우주도 다 담을 수 없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그렇게 작아지고 작아지셔서 가녀린 여성의 몸 안에 착상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다 이해했을까요? 네, 저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대충 들은 거죠.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모두가 다 이해되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이해 못할 일들 투성이죠. 하지만 그 다음 마리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자기가 더 알 길이 알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묻는다고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과 인격을 담아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완전히 내 능력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시고 그 크신 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처녀이지만 내 몸으로 다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의 대전환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냥 마냥 좋고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게 큰 부담, 위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고 온전히 성령의 힘에 의해 쓰임받기를 받아들일 때에 그때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들을 온전히 다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대로 다 이루소서. 자기 온 인격과 삶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주 아름다워졌어요. 온 인류가 다 행복해질 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아름다워진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 찬양하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이 많이 어둡고 암울한 시기지만 짙은 어둠과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성탄의 메시지가 더 진하게 우리 가슴에 새겨질 것을 믿으며 더 기쁘게 성탄의 감사 찬양을 다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라고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성탄절 기간쯤에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기독교 지도자들 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탄절 전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회의 중에 성탄절 전야 축하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각 나라 대표들이 각자 자기 나라 전통의 성탄 캐롤을 부르면서 축하하는 자리를 갖게 됐어요. 그때 독일 대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게 자기 나라 전통 캐롤이라고 딱 부르고요. 또 영국 대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 우리 한국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통의 한국 캐롤이라는 게 있나? 이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우리 한국 목사님 차례가 됐을 때 이렇게 했대요. 전통 민요 아리랑 곡조에다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가사를 넣어서 한국어로 불렀대요. 그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불렀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준하신 밤. 이렇게 불렀더니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좋다.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앵콜을 막 하더래요. 하나 더 하라고. 그러니까 앵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도라지 타령에다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교회 일어나다 찬양해 에헤이요 이렇게 막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난리가 나. 거기 있던 외국인들이 와 한국 캐롤이 최고입니다 그랬다라는 큰 박수를 받고 회의에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오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씨름을 잊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최고의 기쁜 날로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분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하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더 기쁘게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놀라운 역사의 그 주역이 되었던 이 가녀린 그 여성 마리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카톨릭인들처럼 숭배하고 그러진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 또 담을 수 있기를, 그런 기쁘고 즐거운 이 성탄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인류 역사 최고의 클라이맥스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모든 자들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며 여러 행사들로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주님, 어둡고 암울한 배경 가운데서 맞은 성탄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은 의미로 새겨지고 더 빛이 나고 더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